스가랴 6장 9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대야가 스가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이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밀류알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세우고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과 재림을 영접할 여호와의 전 건축. 스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죠. 참된 평화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완전 승리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이김이 있겠습니다만은 스가랴 6장 본문이 말씀하시는 승리와 평화, 이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평화,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참된 평화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6장이죠. 스가랴 6장에서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두 노선과 같은 두 양대 세력이 쫙 나와 대결하다가 그다음에 두루두루 다니는 해상시대가 오고 그때에 남방에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 그것이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로 12절까지는 이런 두루 다니고 평안하고 정원하다 할 때에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나오느냐. 9절로 11절까지는 합심 잘 되는 그곳에 합심이 되되 무엇으로 합심이 돼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가정을 위한, 자기 교회만을 위한, 자기 나라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합심이 잘 되는 그런 합심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가정의 합심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니 무턱대고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아내 보고 좋은 가루를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고 또 종들에게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빨리 해라. 손님 대접하자. 여러분 그 손님 대접한 연고로 무엇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그래야 그리 대접하고 나니까 먹은 천사들이 이 먹은 값을 해야지. 그래 살펴보니까 아들이 없거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사라가 핏이 웃었잖아요. 그때 사라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이 무슨 아들이 있다 하나 핏이 웃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사라가 네가 왜 웃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 안 웃었습니다. 그래 하고도 살아남은 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남겨놨다가 자기들이 생활에 보태 쓰려고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갖다 드렸는데, 아이 하필이면 베드로가 이거 밥한 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다 영혼을 거두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런데 남 대접하기 위해서 합심이 잘 된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제 참 홍수 심판을 면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노아의 가정, 8 식구가 합심해서 자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새로운 새 시대를 개척하는 그러한 신화의 복된 노아 가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합심이 잘 되되 아브라함 가정처럼, 노아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잘 합심해가지고 손님 대접하다가 우리는 아들 낳을 때 무슨 아들 낳아야 됩니까? 계시록 12장 5절 철장거대 받은 아들 쫙 나와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는 이런 아들. 야, 우리 지금 뭐 70, 80, 90 된 어른들이 무슨 아들을 낳노? 그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여자가 되는 교회에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말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땅과 바다를 밟고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치는 종으로, 철장거대 받은 종으로 딱 전도해가지고 세우는, 그것이 아들 낳는 역사예요. 그것이 아들 낳는 역사라니까. 아들 낳기 위하여 합심이 잘 되고 노아 가정처럼 많은 사람들을 영육 구원받아서 새 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이런 가정, 합심된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가정, 교회를 이루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노아 가정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서 새롭게 개척을 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합심이 잘 되어서 방주와 같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하는 가정은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개척하는 사명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두 이런 사명자, 이런 가정들로 합심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만을 위한 합심이 아니고 남 살리기 위한 합심.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또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그 서너 사람이 합심되어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움으로 70년간 중단되었던 제사가 그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소화되고 왕과 제사장과 기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그 관을 쓰고, 대제사장의 멸류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리에 쓰는 관에 금패를 가지고 딱 성관에다가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래가지고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합심하여서 서너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서로 막 자기가 내가 쓰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딱 씌워주는 역사, 섬겨주는 역사. 그로 통하여 예루살렘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중심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서 과연 나는 섬기는 자로 살아왔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심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복귀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그거 멈춰놓고 하야하고 와서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만큼 합심이 중요한 거예요. 합심. 여러분 많이 모여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재림 영접을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합심되는 그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밝히 무장하고 깨닫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어쨌든 합심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는 곳이 어디며 자기 곳이 어디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무슨 어떠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 12절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가 되는 길이요 사명자를 세우는 말씀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사명자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 이것이 이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가면은 입맞은 종이요.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이요.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하나님의 비밀을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종이요. 다시 예언을 하되 계시록 11장과 같이 딱 정인의 건세를 받고 건세의 역사로서 초월적인 철장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할 종, 사명자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왜 계시록에 나타난 말세 사명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선지서는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나타내준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 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약 이스라엘, 남은 나라의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 역사는 예언된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그 역사가 세일의 역사다. 그 역사로서 선지서는 사명이 끝났다. 그 정도. 그런데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라는 이름의 요한 사도로서부터 나타내 주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또 레자라는 이름으로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나타내 주신 레자의 역사. 레자라는 뜻이 불로소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을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불로소 세상을 심판한다는 정한 때가 되니까 계시록의 해석을 햇빛과 같이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자는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 때 진짜 계시록 17장과 18장,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사라지고 말라기 4장 발바닥 밑에 재가같이 악인들이 전부 다 불심판을 당하고, 그러한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진짜로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베나성도 14만 4천, 결국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심판의 복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레자, 말세복음을,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자.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복음에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과 역사서와 이런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초림 정거를 위한 복음서와 편지서,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쫙 시작이 됐잖아요. 그 요점이 뭡니까? 예수 천당, 중생 천국.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베드로 사명.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의 차이점, 그거 뭐 그냥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 비밀을 바로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계시록에 대한 바른 해석, 요한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감,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의 종, 그러면은 이렇게 순의 종이 곧 계시록에 나타난 입맞은 종의 역사다. 그럼 서갈에서는 왜 구약 옛날 옛적 서갈에서를 들고 나오느냐?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지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서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다. 선지서는 육적 이스라엘 역사임과 동시에 기독교 종말에,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에 바빌론 포로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 건축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패된 바벨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것이 스가랴 6장의 말씀, 12절 말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선지서의 요점, 네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부패했을 때에 책망하면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다. 율법시대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림주에 대해서는
뭐 이사야 7장 14절 처녀 몸에 난다. 또 애굽 포로 호세아서 은삼십에 팔린다. 서갈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또 서갈의 9장.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도 재림의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미가서 4장 1절로 2절. 이렇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딱 선지서는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어느 시대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에 가는 말씀으로 다 온 세계 교회가 다 믿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소린고? 세상에 계시록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25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서와 같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바로 해석하고 계시록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10장 7절을 뚫어지라 읽어보시고 외우시고 하나님의 비밀 바로 알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 엄녀 바빌론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바울이 내가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천국 복음도 있어요. 천국 복음, 영혼구원, 천국 복음. 예수님 재림시의 계시록과 선지서,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영원한 언약을, 이사야 24장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불러서 확 살라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선지서. 그러므로 선지서는 율법 시대의 역사와 초림주로 오시는 은혜 시대 예수님의 영혼구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와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루는 역사, 그리고 율법 시대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와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아름다운 새 시대, 영광스러운 새 시대. 그래서 선지서는 구약 율법 시대의 역사를 들어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를 전체를 쫙 예언해 놓은 선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순의 종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때 서갈의 선지자가 그때 예언을 받아 역사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구약시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해방받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2번 건축됐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율법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2번 일어난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초림을 증거하는 재단, 재림을 증거하는 재단, 교회가 2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갈의 선지자가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2번째 성전. 이것이 뭘 말씀하느냐? 기독교의 성전 2번 건축인데 초림주 영혼구원의 성전 2번째 재림을 영접할 성전 건축. 구약시대 2번째 성전 건축할 때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 이 스가랴 6장에 순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순의 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순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제 순이 일어날 계절이 다 지나갑니다만은, 봄이 오면은 씨앗 뿌려서 싹이 나잖아요. 순이 돋아나잖아요. 나뭇가지에 뾰족하게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그 얼음의 그 동토를 뚫고 참 따뜻한 봄날의 햇빛과 또 봄비를 맞아서 그 꽁꽁 얼었던 대지가 살짝 녹으니까 뾰족하게 씨앗을 태워가지고 그 새싹이 돋아나는 거 깔끔하잖아요. 한 점 흠없이. 순의 종이란, 순이라 이름하는 사명자는 첫째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뭇가지에 그 싹이 딱 돋아나는데 그 살짝이 톡 건드리면 톡 떨어지잖아요.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의 사명자가 나중에는 엄청 강하게 세게 굳세어가지고 세계 교회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는 강한 하나님의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미약하다는 거예요. 순과 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먼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이 되면은 양심이 맑아야 되잖아요. 양심이. 우리가 양심은 내 속에 있는 남 같아요. 내 육신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양심은 자꾸 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야. 그럼에도 자꾸 육신적으로는 자꾸 이제 세상 것이 바라다 보이고 세상을 해 나가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래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가장 최고로 깨끗해진 것이 성결. 예. 중심의 성결.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조만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툭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북한에 어떤 목사님처럼 툭 치면은 예수 천당. 순사가 말을 타고 일제시대에 덜렁덜렁 가는데 옆에 대는 거 예수 천당. 말이 놀라가지고 히 하면서 앞발로 들어보면 순사가 뒤를 뻥 나빠져. 이놈의 영감태 잡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두드리 패도 예수 천당만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 그러면서 내 속에는 예수 천당이 가득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툭툭 치기만 하면은 예수 천당이 흘러 넘친다고. 철철 흘러 넘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 살아서 새 시대에 오고 순교자 동무로서 순교자들과 함께 충성된 정인으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보다 돼야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한데 그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로 충만한 성도의 생활. 여러분, 그래 이제 첫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200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몸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어. 왜 죽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 흙에서 난 몸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 몸이 죽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었을 때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원죄값으로 몸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이잖아요. 몸에 죄가 없어야 안 죽지. 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육의 완전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완전 성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영적인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하는 역사. 피까지 정결케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먹었을 때에 죽음의 선악과의 질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원죄를 통해서 쭉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도 죽음이 임했잖아요. 그게 원죄, 피 속에 빼골 속에 죽음의 질, 선악과의 질, 이것이 피 속에 피까지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강건 역사를 통해서 몸의 죽음의 질이, 피 속에 죽음의 질이 싹 제해짐으로 원죄가 없어짐으로 원죄와 자본죄가 없어짐으로 영과 육이 완전 해방,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과 같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사자같이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 재림과 심판의 복음, 여호와의 위엄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치는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대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을 새롭게 하는 진리가 있을 때에 그 진리대로 몸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또 깨끗해져야죠. 생활이. 여러분 우리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은 종교지만 다 같이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나?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도덕적인 종교는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 성결 성령 충만 받은 성도로서 삶은 죄의 모양이라도 담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생각 하나라도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를 지으면 민수기에서 죄가 너희를 찾아내리라. 죄가 너희를 찾아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값의 봉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 사이에서 죄 문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회개해 주시지만은 세상에서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세상 법에서 용서해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가중처벌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양심적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범죄하면 다 죄값을 받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값없이 공로 없이 용서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 몸, 생활이 성결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한 점 흠없이 깨끗합니까? 아이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확 내놓으면은 참 눈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다 매달아야 돼. 매달아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죄의 싹스로.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순의 역사, 그 다음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 사람의 의지로
영과 혼과 몸이 삶이 깨끗한 완전 성결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학교 교육, 교훈, 연습으로 운동 선수들처럼 막 연습해가지고 이것이 완전 성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나보다 강하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나 자신이냐? 세상의 훌륭한 그 철학자들이냐? 스승이냐?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활이 깨끗하게 해줘서 마지막으로 가장 깨끗한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세상이 싹 새로워지잖아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에 해야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 이 저주받은 땅 만물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일의 역사로 새 시대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역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계시록 1장 그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을 그를 보고 있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라.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하리라.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싹 악인들을 심판해버리는, 악인들이 싹 심판을 받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처럼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악인들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멸망으로 소재해버렸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둬버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새 시대. 여러분, 이 비밀한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대로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이런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새 일의 역사, 영육 구원, 몸의 구원이 진리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간절히 수십 년을 사모해도 아직까지 안 오는데 관심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주실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참 순과 같이 깨끗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마음, 또 몸, 생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한 이렇게 하시는 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되면 주님의 은혜로라. 원하는 자로, 원함으로 또 다른 박질을 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선택의 은혜잖아요. 선택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회의 역사가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자기 곳에서. 우리 특강 78번에 보면은
청량받는 자니 새길 것을 새기고 제할 것을 제한 자리가 자기 곳인데, 새길 것을 새기고, 뭘 새긴다는 겁니까? 말씀을 새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 나와서 새 노래로 성가 부르며 또 새 시대를 위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공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만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예배당,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이 제단의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가족들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강원도에 가서, 저 충청도에 가서, 저 경상도에 가서 그리 섬겨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나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나게 하고 거기서 그 제단을 만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섬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제단, 맡겨주신 제단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길 것을 새기고 제할 것을 제한 곳이 자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길 것을 새기는 제단, 또 단체적으로 모여서 자 이렇게 성회운동하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하면 그곳이 자기 곳. 첫째는 자기가 섬기는 제단, 그 다음에 소속된 단체 교단.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곳이라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교회 중에서도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느냐, 영원한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이 재단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쫓아내버리고 다른 데 가게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자기 곳, 여기서 청량받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피로 사신 교회, 촛대교회, 바벨교회 쭉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촛대교회, 성검등대 교회, 설의 4장의 순검등대,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 여기다 딱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기 곳, 자기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에서, 섬기는 재단에서, 단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충성스러운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신 이런 충성스러운 종.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란 이 한날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일부터 하늘 문이 쫙 열리면 축복, 축복. 여러분, 그럼 내일 모레 잘 믿었기를 하고 가정생활, 재단생활 모두 차차 하지요. 차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서 그래 알았다 니 차차 해라 차차 받아라 13만 4천 역사 주실 때 하나님이 그래 니 알았다 니도 차차 해라 차차 받아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 차차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 선구적인 사명자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정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셔서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시냐. 여러분 참 우리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 보면은 주님이 다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12절에서 세 번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순례를 이름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 곳. 세 번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이 무슨 성전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저 중동 이스라엘 제3성전 하면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 재림 영접할 제3성전이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황금 송아지 준비하고 또 제3성전 건축 이래가지고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된 사람이 모여들어 예배 드리는 예배당 성전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에 초림주 정가는 성전, 재림주 정가는 성전, 구약시대 2번, 신약시대 2번. 그러면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구약시대 몇 번째 성전입니까?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잖아요. 그럼 그때 과거에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주신 교훈이 신약 종말의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교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전 건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한번 하려고 얼마나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여러분, 피를 흘리다는 뭡니까? 살인죄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회개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만 8천 금 달란트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래가 건축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그 몇 달에 걸려서 걸어와가지고 그래 70년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폐허된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첫 번째 성전하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첫 번째 성전,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혼구원의 십자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제 막 나타나가지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두 번째 재림을 위한 요한의 사명, 요한계시록을 전가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를 건축할 사명. 여러분, 그 촛대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 왕의 모습과 또 심판주의 모습으로 손에 7배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에만 다니시는 재림 예수님.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은 촛대교회 사이에만 다니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따로 있죠. 알곡 모으는 교회는 촛대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바벨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까지 완전한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되지 못했지만은 촛대교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에 나타내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스가랴 6장은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에 그때 주신 교훈이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같이 첫 번째 성전 건축할 때는 뭐 백성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했죠. 두 번째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 3, 4, 5장, 6장 그때는 막 건세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총독 스룹바벨에게 너희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강섭한 세금 중에서 다 공급해주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헐며 거스려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들보를 빼가지고 목을 매야 달 것이고 그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할지어다. 이것이 권세의 역사, 권리 행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11장 4절,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2장의 철장 건세의 역사.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원수를 소멸하는, 진멸하는 철장 건세, 정인의 건세, 할렐루야.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나는 건세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에 주로 오시죠.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용서와 화평, 온유하신 주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군인들이 뺨을 쳐도 묵묵히 재림하실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있으면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모습 이대로 다 들림받고 다 들림받는다, 복받는다.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입맞은 종, 순의 종,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종으로서 말세 사명자로서 14만 4천으로서 1260일 동안 세계적으로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생기를 받고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가는 그 역사가 분명한데, 계시록 11장에 그 역사가 분명한데 살전 4장과 고전 15장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 다 변화 들림 받는다. 헛꿈꾸는 용사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러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과 같이 깨끗해져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그것이 촛대교회. 그 촛대교회 안에서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같이 들림받는 종이 있고 예배한 곳에 보호와 양육받는 역사 종들이 있다. 종족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바로 잘 알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여호와의 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전, 이 성전은 말씀의 성전 건축입니다. 저 제3성전 중동에 그 성전 아무리 금으로 막 입히고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한 점 가감 없이 계시록 10장 같이 얼굴이 해가지고 빛나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가감 없이 증거하는 이런 종과 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복된 세일의 말씀을 쫙 1260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고 보호받고 이러한 성전, 이러한 사명자들 일으키는 성전, 노아 방주와 같은 성전, 그리고 이제 불로소 제날 심판을 면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개척하는 이 복된 사명, 그 새 시대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오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생활의 평화, 땅의 평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참된 평화의 왕국,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할렐루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이날까지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